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펠리스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염병. 잘 안 보이시죠? 중독자에게 보이는 전염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작하는 질문이 좀 그런가요? 미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웃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아마도 미친 사람은 저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할 무시무시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미친 사람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인의 땅에 무덤 사이에 살던 미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쇠사슬과 고랑까지 묶여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미쳐 날뛰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사람까지는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아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힘, 이 미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힘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과 몸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사로잡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면서 부려먹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심을 보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더럽게 정말 와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 얌전하고 또 잔잔하고 교양 있게, 교양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양 있게 미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미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전에도 돈, 자고 일어나서도 돈 때문에 기뻐하고 또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온통 마음과 생각이 돈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에게서 힘을 얻고 그들은 돈에게서 소망을 얻고 행복을 얻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돈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 재미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즐거운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름, 도박 등의 여러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것들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무언가에 푹 빠져서 미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부정적인 것만 좀 이야기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음악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공부에 미쳐서 공부를 열중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구는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것이 행복해, 그 먹는 것의 기쁨, 그 먹는 것에 미쳐서 여러 맛집들을 탐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어떠한 한 가지에, 어떠한 무언가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죠. 우리가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말씀이 길지만 함께 교독하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진 율법에 미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율법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옷을 맡고 있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을 만큼 율법이 그를 단단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더욱 살기가 등등하여졌어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살기가 등등하여진 사울은 이제는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벼랑간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사울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울이 자신이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종이 된 사울이 아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예수께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한 그는 언제나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죽기까지도,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한 그 원수들도 바울을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과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쓰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율법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에게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 시작하자 그 무엇도 이 바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이 바울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다, 질질 끌려가서 성 밖에 이렇게 탁 내던지게 되면은 그 다음날 몸을 회복하고 툭툭 일어나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죽하면 바울의 원수들은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를 살려두면 온 세상이 소란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원수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들은 바울에 대하여 참 많은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라는 이 말은요, 휴리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우리가 찾아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수들은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딱 한 가지였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예수쟁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을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표현한 전염병 같다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향기가 옮겨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상소라는 것을 하게 돼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왕에게 제가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길이 끊기고 이제 곧 죽게 된 상황이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내가 왜 잘못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왕에게 열심히 토해내야 되는 그 시간에 바울은 또 한 번의 신기한 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꺼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베스도라는 사람인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공부 때문이 아니라 참된 말씀, 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왕이시여 아시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핍박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괴로움 속에 있었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23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얼마나 그가 수없이 죽을 뻔하였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고난을 주면 바울이 예수님을 포기하리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생을 넘치도록 하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옥에 수없이 가두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지만 그 매가 예수에 미친 바울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3번 배가 부서져서 죽을 고생을 했었고, 여러 날 자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는 그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떼어내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 언급했던 그 미친 사람들의 유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자신들이 미쳤던 것에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고난이 있었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김태호 PD라는 분이 나와요. 무한도전을 이렇게 이어나가셨던 PD님이신데 그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당신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저는 다음 화가 궁금해서요 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끝쪽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엔 제가 이 일에 미쳐서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이 일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미쳐서 일했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물론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그분 삶 가운데 죽을 고비가 있었고 이 PD 일을 할 때마다 고난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었더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저에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정말 농구를 할 때마다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놓여지게 되면 오히려 저는 농구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늘겠지, 내가 더 성장하겠지 하면서 농구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멀리하고 운동의 운자를 꺼내면 치를 떨면서 너네 나가라, 나는 버리고 가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에게 작은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의 작은 입김 하나여도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본인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더라면, 본인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본인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본인의 힘으로 더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려고 했었더라면
과연 그 고난 속에서 이겨냈었고 그 죽음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의 삶을 채우시고 또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성경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러한 능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거의 시초라고 불리시는 분이 계세요. 최건능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정말 좀 심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순사들도 와, 저 최 목사는 이제 끝났다, 저 최 목사는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곧 신사참배를 할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문을 심하게 하는 순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일본 순사가 가죽 채찍으로 매달려 있는 최 목사님의 벗은 못을 막 치기 시작해요. 사상 없이 칠 때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멍이 터지고 바닥과 벽에는 최 목사님의 핏자국으로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한 가지의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그 고문의 현장에 있었던 다른 순사들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 최 목사가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신음소리, 고통에 막 그만해주세요 하면서 애통하는 소리를 냈을 것 같은데, 이 최 목사님은요, 그 채찍을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사가 때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지금 놀리나? 내가 너무 약하게 하는 건가? 하면서 그 고문의 강도를 더 높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고문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 목사님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고난을 열심히 주고 있던 순사가 지쳤대요. 이 목사님의 이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힘이 들었는지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대요. 아니, 최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조금 순화한 겁니다. 아니, 최 목사, 아니 당신 나를 놀리는 거야? 아니, 당신 미친 거야? 내가 왜 때릴 때마다 아파하는 소리도 안 내고 곡소리를 내고 신음소리를 내지도 않고 왜 계속 예수천당 불신주의라고 외치시는 겁니까?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온몸에 피투성이로 이미 말하기도 힘든 그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머리털 끝부터 발톱 끝까지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 나의 몸에 어디를 건드든지 나에게서는 예수만 나올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 순사가, 그 고난의 강도가 세기로 유명했던 그 순사가요, 이 최 목사님을 풀어주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그 외에도 이 목사님이 풀려나고 나서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를 통해서는 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최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8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바울이 당했던 모습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이 두 분의 삶 가운데, 이 두 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는 늘 예수로만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로 미친 사람들, 또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그 수많은 아름다운 광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곳에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렵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달리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자반 모임을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썼더라면 나는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죄에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거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 죄를 짓지 않는 게 오히려 쉬워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니까요, 쉽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 좋아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예수님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바울과 우리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나라를,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